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에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주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1517년 그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D, 그러니까 기원후죠.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 10년 후, 그러니까 40년, AD 40년에 기독교인이 한 1000명 정도였고 또 100년경에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또 그 200년 경에 그 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300년 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엄청나게 늘어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이제 박해를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을 하고 얼마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이제 이렇게 승격을 시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안정이 되고 이제 확장이 되면서 부와 권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로마 황제와 대등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를 가리켜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보편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교회로 승격된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1000년 정도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기간을 중세교회라고 부르고 중세교회 때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암흑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카톨릭 사제들이 성적인 방종으로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또 술에 빠져 지내기도 하고 또 교황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뭔가 하면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 교황이 사인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 용서를 다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겁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 미신과 부패와 제약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제약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주된 이유도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이고 중심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고 그의 부모는 농부인 평민 출신입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길을 가다가 심한 번개를 이렇게 만나면서 결단하고 이제 수도사가 이제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이 금욕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영적인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서 돌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어떤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비텐베르크는 인구가 3,000명 정도의 아주 작고 초라한 모래만 많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지성과 영성이 더욱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그 교회 가운데 중세교회 그 시대에 이 뭐 미신들, 뭐 마리아 숭배들, 뭐 여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성경이 너무 이제 그 무시를 당했는데 이 종교 개혁가들은 이 성경을 제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그 행위와
신앙의 이 중심은 정확무한 이 성경이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런 성경의 위치를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이나 일부 사람들만 읽고 일반 사람들은 못 읽었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의 차이를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은 은혜와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개신교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걸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선행을 많이 쌓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데 우리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주된 차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야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루터가 볼 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면죄부는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인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과 완전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 부동성을 알리는 조항을 95개 그 반박문과 함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95개 이 반박문의 그 일항이 그 반박문 전체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항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시오 스승이신 분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신자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일항에 있습니다. 회개는 통해와 슬픔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될 어떤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은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진정한 회개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박문은 2주일 만에 독일 전체에 퍼지게 되고 삽시간에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일 때 내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참 면죄부 파는 거 부당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이 부패와 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붙인 건데 그게 막 삽시간에 독일 전체에 퍼지고 온 유럽에 퍼지면서 이 종교 개혁이 그냥 불붙듯이 이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 개혁에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책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하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이 어떤가 하면 진정한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선행을 행하기 전에 선해야 되며 이 선행은 선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선행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루터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대를 하면서 이 책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사람이 선해야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먼저 거듭나야 사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루터는 1521년 1월 카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를 이제 당하고 그 해에 보름수 회의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보름수 회의가 어떤 회의인가 하면 왕과 제후들과 카톨릭 사제들과 루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루터를 정죄하고 이제 처벌하려고 그런 이제 회의가 이 보름수 회의입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못 가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가 하면, 비록 지붕의 귀앗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수에 가겠다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 가서 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루터는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자기를 구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1시간씩 보통 기도를 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무르익어가면서 너무 바빠지자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히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고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귀족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한 번이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두려움이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목숨 걸고 충실했으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혁가이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 살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거룩한 은혜의 필요성을 늘 인식을 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알았어요. 또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 성도였습니다. 분주한 세상 일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일 하기가 바쁩니까? 하나님 일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열정을 갖고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루터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루터라는 한 인물이 있었고 그의 열정과 용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진,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단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찾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의 3가지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식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지내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산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취임시라고 하면 그 세상 나라에 참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것보다 더 좀 화려하고 좀 위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취임식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그런 취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취임식이 어땠습니까? 그 1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하는데 그 이때가 언젠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님이 30세일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요단강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리와 창녀와 또 온갖 죄인들이 그 요단강에 지금 세례 받으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도 세례를 받으려고 그 죄인들 사이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대표로 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에 보통 취임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대표로 취임을 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과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는 친척 사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았을 겁니다. 모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었을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성령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분명하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나는 그의 샌달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안수기도는 더 믿음이 좋고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목사가 이제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지, 보통 그 교인이 막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합당치 않은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건 더더욱 옳지 않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안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을 시키셨다 하는데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의예요.
모든 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드려짐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게 모든 의입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최고의 의이고 영원한 의이고 참된 의입니다. 이 모든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른 의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의가 있어요. 옳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 할 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세례요한이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의들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스포츠 세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이 개인의 인생에서 옳게 여기는 의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는 이래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래야 되고 또 각자는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의, 어떤 옳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런 의들과 하나님의 의와의 차이는 이 가로등과 태양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막 빛이 지면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 가로등의 빛은 아무가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의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며 그렇게 단순한 초라한 생활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본인이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건강식품을 먹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요한이 자기가 생각한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게 옳다 여기는 게 있었는데 이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니까 딱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름대로 옳게 여기는 우리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확신이나 고집이나 선입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막 옳게 여기는 게 있어요. 옳게 여기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게 여기는 거, 우리의 어떤 판단, 경험, 어떤 선입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이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려면 이 생활을 절제해야 돼요.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많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자꾸 무슨 행사들이 있어요. 행사들이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죠. 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다 어떤 그게 중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제일 첫 번째가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삶을 단순화하고 절제하고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와야 이게 정식 세례라고 하고 우리 같은 장로교에서는 꼭 물속에 이렇게 잠길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리 위에 물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도 세례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중요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세례는 어떤 식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겁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전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안 계셨는데 이때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임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령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 노아가 이제 이렇게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다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빠지고 있고 지금 새싹이 이제 돋고 있다. 이걸 이제 비둘기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비둘기의 이미지는 온유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이 성령의 모양이 막 불이나 번개 모양으로 만약 나타났다면 어떤 뭐 진노, 형벌, 뭐 심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막 심판을 하겠구나, 뭐 진노를 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의 취임식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제 하시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자신을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셨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쉬게 하고 또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또 의인들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이 꺼져가는 심지
그리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걸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다 착하고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보십시오. 하신 일 다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기뻐해요. 다 행복하고 다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살아나는 거예요. 다 행복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교인들도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비참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꺾지 않고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착한 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이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또 부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속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를 딸바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딸바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딸들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꾹꾹 죽는 거예요. 꾹꾹.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내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아가면 전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내 아들들아, 내 딸들들아 꾹꾹 죽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 이런 기뻐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 곧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의들이 있어요. 많은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태양 앞에 가로등과 같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존귀한 자가 됐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내가 뭐 다른 거 이렇게 민주국가를 이루고 또 경제 정의를 이루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이 하고 복지 정책을 완성하고 교육제도를 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러 오셨고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럴 때 이 세상도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 이건 최고의 의입니다. 영원한 의고 참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새 하나님이 이 세례받는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 새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은 막 예수님 위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비둘기 모양으로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 죄인들 무리 가운데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이 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새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세례를 받으려고 막 죄인들 가운데 쓰고 너무나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딸 바보고 해서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그럼 누가 그 딸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 기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누구 하나 와서 머리털 하나 못 뽑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들을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뭘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그 독생자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서 세상에 땅에 보내서 세례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돈이나 다른 거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이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 천년 동안 이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헛된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런 의들을 너무 많이 붙들었어요. 너무 많이 교회 안에 그게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런 거 싹 치우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이제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무료 급식하고 또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교회의 어떤 주된 게 마치 어떤 사회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사회 봉사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주된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부차적인 그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른 일들이 많아요. 다른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두고 적극적으로 그 삶을 추구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희생을 하는 손해를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 많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이 가톨릭의 이런 우상 숭배, 미사나 또 마리아 숭배 이런 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몸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얼마나 이걸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갑자기 왜 500주년인가? 종교개혁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매번 이렇게 개혁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